자,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17절과 22절에서는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였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로고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로고스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쭉 보아오던 말씀이고 설교를 통해서 듣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지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면 분명히 우리 생활 속에서 그분의 실체와 동행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장차 우리는 예수와 함께 만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와 이 순간에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그런 체험을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다,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만 알고 있지 그분이 나의 삶 실체 속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그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성경이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그 개념부터 바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개념이 내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에 대한 개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하시옵소서 내게 복 주시는 자 그런 개념으로 예배를 드려왔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실체 그것이 바로 로고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느냐 이겁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에 충만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물을 지탱하는 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지탱하시는 힘 그것이 로고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로고스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과연 어떻게 생겼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실체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로고스 말씀의 실체,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면서도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를
어떤 교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선 그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두 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혼인잔치입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는 구속주,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언급된 혼인잔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만나고 부부가 되는 그러한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는 구속주, 그분의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와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은 참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로고스다,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조금 깊이 사고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전달합니다.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것도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은 독수리의 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독수리는 태양을 직시할 수 있는, 우리는 태양을 못 보죠. 눈이 부셔서 못 봅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태양을 직시하는 그러한 새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새 중에 높은 곳을 나르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는 광야 항구에 가서 태양을 직시하면서 온 몸의 털을 다 털갈이를 하고 다시 태어납니다. 자, 왜 성경은 요한복음을 독수리의 복음이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오직 예수이신, 말씀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로고스, 생명의 물, 생명수, 또 성령, 또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 떡이죠. 자, 물이나 떡이나 우리가 없어서는, 우리 인생에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 그러니까 매일 마셔야 되고 매일 먹어야 되는 생명수요,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또 빛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빛, 내 영혼을 비치는 빛, 내 삶의 빛, 우리에겐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빛 속에도 생명이 있고, 생수 마시는 물 속에도 생명이 있고, 또 우리가 먹어야 되는 떡에도 생명이 있고, 오직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20장 31절을 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서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고, 내 환경에 부족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시고 그분이 나를 교훈하시는 말씀 되시고 그가 생명의 떡이고 그가 나의 생명수, 생명의 물이라는 것, 그가 나의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어떤 어려운 환경, 사람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신 분입니다. 바울은 그가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로고스의 실체고 그 로고스가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삶을 지탱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늘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갈보리 체프를 만나서 발견한 것은 균형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균형 있게 창조하셨어요. 손과 발, 양귀, 그렇죠? 두 눈, 모든 것이 좌우 앞뒤 모든 것이 균형 있게 지으셨어요.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천지만물 우주를 지으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균형과 질서를 설치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이 수천 년 동안 창조 이래로 그 균형과 질서 속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키고 움직이는 힘, 그것이 로고스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는 아주 매우 가깝게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에게 힘을 얻지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번 칼럼에 제가 언급한 말씀이 있었죠. 바벨론 왕의 벨사살 왕 중에 벨사살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 위대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엄청난 그 왕자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냥 바벨론 왕의 후손으로 태어난 걸로 인해서 바벨론 왕국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늘 연애를 베풀고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 그 성전의 기물들을 들어서 그걸로 술을 먹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벽에다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글이 무엇일까요? 메데메데 데겔 우르바신이라고 썼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해석해서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시대를 세어서 끝나게 하였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달아봤더니 저울에 부족하였다. 그래서 당신의 시대가 이제 끝난 것이다 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있든가 선지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그가 운명하시는 날,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만나 뵈기 위해서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그 휘장문을 가르시고 모든 사람이 직접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이 없어서 예수를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다,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 천지 만물을 지배하고 사람의 모든 인생을 지배하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를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네. 요한은 오늘 2장에서 가나의 혼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나라는 것은 갈릴리인데 앞에서 언급된 그 나다나엘의 그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는 나다나엘의 그 결혼식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글쎄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흘 되던 날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날짜가 조금 언급된 일이 있죠.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35절에도 또 이튿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그 날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가서 만나고 하루 저녁 잡니다. 그리고 43절에 또 이튿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이것이 이어진 일이라면 사흘 되던 날은 주일이 맞습니다. 일주일의 기록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갈릴리 가나의 혼인이 있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이 있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학자들은 43절부터 빌립을 만난 날부터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흘 되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되던 날에 어떻게 하셨나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또 기록이 되어 있죠.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흘 동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지금 2장에 요한복음 2장에서 두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사흘 되던 날에 혼인잔치가 있었던 것을 언급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주제에서는 이 성전이 헐라 그러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무엇인가 흥미롭게 우리에게 어떠한 이미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조선일보에 보면 전면 광고에 무슨 돌 십자가라는 어떤 그 단체에서 정말 장문의 글을 그렇게 써서 선전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한쪽 면이 아니고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두 쪽 신문 전문을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려면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은 들어갔을 겁니다. 최하 2천만 원은 들어갔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길래 그런 글을 올렸는가 해서
사실 읽어봤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 얘기는 안식일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요즘에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 일요일날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의 날을 주일날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교회의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일날 지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성경은 날들을 중히 여기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매일 주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은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한 특정한 날을 정한 날인데, 그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을까요? 평생을 같이 사는 것은 부모와 자식과도 함께 못 삽니다. 그죠? 형제 간에도 평생 함께 살지 못합니다. 함께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결혼입니다. 부부는 평생을 같이 삽니다. 아내의 마음속에는 늘 남편의 이름이 있습니다. 출장을 나갔든지 뭘 하든지 간에 늘 남편의 이름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남편을 생각합니다. 남편은 밖에 나가서 외국을 나가서도 늘 아내를 자기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부는 일신입니다. 결혼이라는 이 제도는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런 특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인간에 만든 제도가 결혼제도입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를, 가나에서 있는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가 나의 남편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는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은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의 신부를 보여주마 하고 사도 요한에게,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도 요한이 썼고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이 혼인잔치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가 이미 구상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예수와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혼인이 있는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까지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기쁘죠. 요즘은 좀 그 혼인잔치에 그 청첩장을 받으면 좀 부담돼요. 그죠? 네. 부주를 얼마를 해야 될 것인가. 안 가면 또 그 사람과의 체면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참 그거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망설이게 되고, 얼마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죠. 우리 어려서는 참 혼인잔치는 정말 온 동네가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수에게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주인에게 얘기를 해야지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연회장이 여기 분명히 있는 걸로 봐서 연회장한테 아니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거 어떡하죠? 또 아니면 결혼할 신랑에게 아니 어떻게 포도주가 이렇게 떨어졌으니 이거 어떡할까 의논을 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아마 어머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잔치가 파장 날 것인데 이거 어떡하는가, 그죠? 포도주가 충분해야 같이 나눠 먹고 그 결혼을 그 부부를 축복하고 사람들이 그 기쁨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 중단에 끝난 거니까 그래서 그걸 염려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하실 것을 무엇인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4절을 보십시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참 냉정하죠.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예, 이게 과연 어떤 그런 냉정성을 언급한 것일까요? 자, 마리아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이미 수태하기도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여자여 했을 땐 마리아야 여자여 뭐 같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여자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여라는 말이 그렇게 하대한 말은 아닙니다. 사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때에 맞춰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하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아들을 낳았지만 예수가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의 실체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집 앞에, 그 문 앞에는 돌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20갤론 내지 30갤론 정도 들어가는 그런 물 항아리입니다. 왜 돌 항아리가 필요할까요? 집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항상 발과 손을 씻어야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례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항상 손과 발을 외부에서 세상 것을 만지고 세상 돈을 만지고 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오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돌 항아리였습니다. 이제 손님이 거기 잔뜩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발을 닦고 손을 닦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항아리는 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 그 물을 갖다 가득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아구까지 찰랑찰랑하게 물을 채워놓으니까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그 결혼식을 주관하는 매니저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자기네들이 그 돌 항아리에서 떠온 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포도주가 백포도주였겠습니까? 붉은 포도주였겠습니까? 아마 백포도주였을 것 같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한번 떠다 주니까 연회장이, 야,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고 술 취하고 나면 나쁜 걸 주는데 어떻게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그대로 두었도다 하고 칭찬은 누가 들었어요? 그 신랑이 들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첫 표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표적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왜 이것을 첫 표적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4장에서 보면 또 두 번째 표적 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왜 이 부분을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첫 표적이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들과 많은 표적들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이것을 첫 표적으로 두었을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과 그분이 만약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면 그분과 일체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자, 지금 예수님이 걸어오신다고 하십시다. 우리 가운데로.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실체인데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입니다. 그분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분의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결혼입니다. 부부는 그 상대의 남편의 것을 함께 재산이며 마음이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부부입니다. 좀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첫 번째 나타나야 되는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이 혼인잔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그분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분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내가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가 나의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내 성이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의 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격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이후에는 아주 이것을 행해야 되는 중요한 기관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와 결혼을 시켜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곳이 성전인데 성전은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자.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오늘날 교회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해야 되는 곳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돈 걷어들이고 돈 벌기 위한 그러한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네. 흥미로운 것은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시편 69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 성전을 뒤집어 엎고 한 것이 그 성전이 해야 될 역할, 제사장들이 해야 할 그 역할들을 일깨우신 이 일들, 이것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을 묻습니다. 이미 이 혼인잔치로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혼인잔치로서 표적을 보였는데, 네가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면, 그 증거하려면 표적을 보여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근데 백성들은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나요? 하나님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20절 보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당시에 가장 엄한 종교, 유대교의 교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의 주류를 이루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메데메데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말씀이 해석이 없었으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들에겐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일체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실까요?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말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로고스, 모든 것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힘과 능력과 권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종교활동에 빠져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돈을 모으는 일에, 이런 일에만 힘을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 로고스가 내 삶의 균형과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의 그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되지 못하고 말씀이 내 삶의 유익함이 되지 못하고 종교활동으로만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화합을 이루는 것은 결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제시된 표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예수와 결혼을 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면 이건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46년 동안이나 지어왔는데 네가 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이냐? 너가 무슨 벽창호 같은 말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존재, 성경의 존재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큰 대형 교회에서들은 교회를 짓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고 교인 수를 불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의 실체인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만남입니다. 제자들은 21절에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 말씀이신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후일 보혜사 성령을 소개하면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왜 우리가 말씀과의 만남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만나지 못하고 그 말씀과 실제적인 결혼을 하듯이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과 내가 함께 결혼한 관계처럼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말씀을 보아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실상은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그 자체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하나가 되는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것입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상징된 것이 돼서 이해하기는 어려울런가 모르겠지만 말씀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본체 되신 그분과 결혼을 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그 어떤 어려운 것도 자기 아내에게 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자기 아내에게 그 깊고 높고 광대한 하나님의 계시, 비밀을 감추시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 세상을 이기는 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진 성도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